여기까지 우리가 하엄경 10 무진장품에서 배워왔듯이 10 무진장품은 무진장 탕고가 있음으로 해서 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십향품 도솔천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10가지 바라밀행이 충족되면은 10가지의 무진장 창고가 생겨진다. 신무진장 창고를 가지고 해양의 길을 바람을 짊어지고 떠나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첫째는 신무진장 제1번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신장. 그 범어사는 입구에 떡 들어오면 어상교라는데 전하고 나면은 그분이 참 성건이 너무나 있어서 그런지 김성건인가 검성건인가 김성건이 바위에 새겨놨습니다. 성건 공덕을 지으라고. 성건이 바로 이제 신심입니다. 신심. 다른 말로는 선건이라고 신건이라 하고 기신론에서는 유법이 능기 마하연 신건고로 하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선건이라 하는데 범어사는 이름이 이제 세 분이 아주 특출한 이름이 계세요. 옛날부터 바위에 이렇게 새겨놓은 분들이 김성건 이름을 읽고 올라와야 돼. 그 다음에 딱 이름을 읽고 하면은 생각을 사유를 끊지 말고 계속 자기의 사유를 살피면서 계적을 살피면서 가야 되는 김사철이 계철 아주 이열철자 있잖아요. 생각에 염념이 끊어지지 않도록 염불 해라고 김사철이라고 해서 김사철. 생각 사자 밟을 철자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철자 있잖아요. 그게 사철. 그리고 왼쪽으로 고개 살짝 돌리면 서너 발짝 가서 돌리면은 김영덕이 있어요. 김영덕. 성김이 범어사에 있습니다. 김영덕. 왼쪽 바위에는 길영자 영원토록 참진자 밑에다가 마음심자. 참진자 밑에다 마음심자가 큰 덕자 대신에 그게 이제 신심덕자거든요. 신심. 성덕자라 성근. 참진자 밑에다가 진짜 마음심자 있잖아요. 성근을 짓는다는 뜻이거든. 그 김성근, 김사철, 김영덕. 보사 뭐 30년 살든 20년 살든 뭐 강사로 살든 위에다 하든 까막눈이라 가지고 학인으로 살든 한 번도 못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 보고 이제 자기 가슴에 새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일주문 밖에는 계단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왜 그렇습니까? 계속 5개. 신도 5개. 살도, 엄망주, 요거 조심해서 일주문 들어서 이렇게 돼요. 그죠? 일주문 통과하면 계단 몇 개입니까, 보통? 해인사나 범어사 들어가면 10개죠? 10개. 여기서부터는 출가문이니까 더 조심해. 이러면서. 대웅전 올라갈 때 개둥이 보통 계단이 몇 개예요? 5개. 계양, 정양, 해양, 해탈, 지계낭. 단디해라 이 말이지. 단디해라고. 자, 여기서 보살마살은 변제가 있다. 그런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출한 도덕 정신이 있어야 되고, 계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이라 해가지고 뭐 청정 계장 아닙니다. 계율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진장, 자기 부끄러운 줄 알고, 괴장, 남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러면 법문이 들리죠. 문장 다음에 잘 들은 사람들은 남 말 잘 듣는 사람은 잘 베풀어 주거든. 잘 그냥 시작 베풀자. 베푸는 사람들은 지혜와 방편이 생기지죠. 지혜와 방편이 생기진 사람들 기억력이 또렷해서 염장이 생기지죠. 염장이 생겨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사마토 수행이 쑥 깊어서 8분 응선을 넘어가니까 자기 몸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해서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한 지장이 되죠. 가질 지자 완전히 수지가 되는 거죠. 이제 몸이 하안경이 되죠. 문신이 아니고 완전히 문심이 돼가지고 마음에 새겨지죠. 이제 무늬가. 그다음 이제 거기서부터 뱉어내면은 변장이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변제라고 하는 것도 신무진장품하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른바 일체법에 대해서 무분별 변제라. 무분별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동진이란 말이 거기서 우리는 이미 해석을 했고 무분별로 넘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분별심이 없거든요. 선악, 시비, 희로애락 이와 같은 데서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주 뭐 과도한 욕심이 별로 없죠. 예. 온갖 법에 분별이 없는 변제와 요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까지 하안경에 전체적으로 깨물고 있는 것이 일체법의 무분별이고 일체법의 무소작이고 일체법의 무소주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구마라 집안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지만 현장법사는 도무소주 응생기심이라 하죠. 도무소주 모두 도자 도무소주 그 의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응생기심 생기심이 아니고 응당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아무데도 전혀 머무르지 말고 마땅히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응생기심. 현장법사가 번역이 구마라집보다 번역이 더 좋죠. 금강경 응소주 이생기심. 다시 해봅시다. 도무소주 모두 도자에 전혀 그죠? 도무소주 도무소주 응생기심. 하지만은 구마라집보다 조금 버전 업된 것 같아요. 정말 그렇나요? 느낌이 더 좋죠? 그 이제 응무소주만 비싼 소주가 아니에요. 도무소주도 있어요. 기름소주는 소주도 아니지 뭐 그런 거는. 소위 일체법은 유의법, 무의법 다 이제 포함이 되고 뭐 선악, 시비, 희로애락, 오온, 계공, 시비, 연기법 뭐 다 이제 다 들어갑니다. 어떤 모든 이제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색성향 미축법이 다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깨물고 있는 게 하안경 전체가 뭡니까? 성애보살장에 나오는 오지 일체법 자성 뭐유 야천군 개참품에 나오는 강림보살장에 응감 법계성 일체 심조 똑같습니다. 그게 여기 전제에 들어가 있으니까 온갖 법에 분별이 없는 변제. 분별이란 말은 지혜롭게 쓸 때도 있고 망상분별로 쓸 때도 있고 여기는 망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전도망상, 몽상. 또 짓는 바가 없는 변제와 왜 이제 뭐 족kop장난하는 애들이 무슨 그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이익을 보려 하겠어요. 그냥. 그다음에 일체법에 집착이 없는 변제와 일체법에 요달 공 일체법이 모두 공인 줄 아는 거. 색적 시공 수상행식 역부여신 줄 아는 오온 계공을 아는 변제와 온갖 법에 무의암 어두운 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명 번뇌 덩어리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의심이 있으면은 그 의심할 어자 앞에다가 돌석자를 붙이면은 장애가 돼서 합니다. 의심할 어자 앞에다가 이 밥을 먹으면서 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그게 애라 애. 그래서 돌 있으면 밥 먹을 때 돌 한 개만 한 숟가락에 올라가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거 곤란해기가. 그게 장애된다. 애예요. 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이렇게 해놨죠. 이장이를 해석하시면서 혈료 눈앞에서 장애가 있는 것을 장이라고 한다. 소지장, 번뇌장이라 한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장애, 은밀하게 장애가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해놨잖아요. 그죠? 지혜와 번뇌애. 하나는 소지장과 번뇌장. 왜 여기는 장자를 썼고 여기는 애자를 썼느냐. 애는 눈감 가만히 점자 집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장님 점자 집듯이 더듬어 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애라고 한다면은 눈앞에 있는데 앞에 캄캄하게 막혀가 이거 못 건너는 장애가 있는 거는 장자다 이 말이야. 앞에 딱 가로막혀 버린 거. 촉사면장이라 이를 딱 들이덮여 눈앞에 담벼락이 막힌 것처럼 이렇게 된 걸 장이라고. 원장님께서 그거는 뜻 밝혀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뜻을 돌려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소지장과 번뇌장과 지혜와 번뇌는 같은 것인데 이렇게 해석한다 하면서 기신론 별기에서 자세하게 써놓으시고 이장에서 따로도 한 번 더 써놓으시죠. 그래서 원효 스님이 소지장과 번뇌장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해석하는 번뇌장, 소지장하고 다르고 기신론에서만 하는 해석을 가지고 이제 하지요. 그거 이제 지욱 스님께서는 조금
실천한다 번역하시면서 열망소에서 착각을 하셨죠. 그래서 저 강백스님하고 여쭤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원효 스님이 제대로 본 거예요. 지육 스님이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봐버렸더만. 그렇게 하지. 비슷하죠. 그런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공부 뭐 이거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일체법에 어둠에 의심이 없는 변제 환하다는 거죠. 일체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피하는 변제와 일체법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변제와 그 스스로 깨닫는 요 자각오도 저기 범행품 말미에 같이 물려가 있는 개송이죠. 지일체법, 일체법을 알아라. 일체법이 어떻게 적심자성이다. 마음의 자성으로 되어가 있는데 성취해신하면은 분류타오라. 성취해신에 내가 비로자 부처님이 되는 데 있어서 남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 대종고 스님은 서장에서 장사전비에 장군이 뭐 팔을 드는데 장사전비에 불비탈핵이라. 다른 사람 힘을 불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일체법의 온갖 법에서 문구 차별 성교 변제와 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글귀가 차별하고 교묘한 변제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줄을 좀 달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동긴주에 보면은 요지 일체법 자성 무소유를 참고해 보시라고 1번부터 6번까지 해놨습니다. 그죠? 참고 표시까지 해놨어요. 친절하게. 8번째 해놓고 이제 유식에는 자성 유식이 있고 상응 유식, 소변 유식이라든지 분위 유식이 있어요. 분위 유식은 우리 흔히 이제 불상황법이라 해가지고 방향이라든지 뭐 그 시간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가리키는 분류법인데 거기서 명신, 구신, 문신 이런 것을 이제 신의 이제 개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게 컵이다, 잔이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정어해서 말을 붙여가지고 이름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정어로 위성한다 해놨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 뭡니까? 구신은 구구절절히 하는 거는 뭐예요? 말을 갖다 보태가지고 그것도 구절 그 저기 구구절절히 말을 자꾸 보태는 걸 갖다가 구를 갖다가 보태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계속 붙이는 게 이제 되고 절이 되고 그렇잖아요. 뭐 근데 그게 전체가 이제 문장이 되면은 명구를 의지해서 이름과 그 구문을 그 구를 의지해가지고 명구의 소위라. 명구가 그걸 의지한 명구의 소위로 현의 뜻을 밝힌다. 그러니까 이게 그라가 여기 한 글자 어자 뭐 한일자 법자 문자 이렇게 돼가 있는 것도 누가 만드는지만 한자 만들었는데 어느 생각 속에서 공통 분모로 나와서 이제 글자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뜻을 알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글만 읽기 위해서 있고 번역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뜻을 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잘 이해한다는 뜻으로 문구, 차별, 선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 교수님께서는 문장을 경전을 편하게 아는 사람은 해설을 빌릴 필요가 없고 모르는 사람은 해설을 빌려야 되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모르면서 경전을 해설을 하는 것은 가령 이제 옛날 근거를 갖다 대가지고 해석하면 돼요. 그럼 제가 근거를 갖다 댄 거는 천진보살이 했는 근거예요. 예, 천진보살이 했는 근거고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이제 한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했는 것들이고 분류타오라고 하는 것도 그 자기 임의대로 그 뜻도 모르며 해석하는 걸 갖다가 전도 설법이라고 그래요. 전도. 확 눈 뒤집어진 설법이다. 그 한종사라고 그러죠. 성가에서 남의 눈을 까본다고. 그 돈을 받고 강의하고 설법하고 하는 것은 오염 설법이다. 육조 스님이 그 당시에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남인데 뭐 밥이라도 한 끼 잘해주면 이제 법문하러 가지고 뭐 이런 거 봐요. 그게 막 근데 그 밑에는 그 참고해가지고 오이백법도 전에 여러분들께 그 도를 나눠드린 적이 있어.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따로 이제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째 온갖 법에 진실하게 말하는 변제와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일체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한이하게 하는 참 기분 좋게 하는 변제가 10가지이니 제가 이거 문서 선언에 와가지고 어느 날 우리 도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와가지고 어른 선생님 유품들을 같이 저 유품이 아니라 뭐 어른 선생님 저 물건도 같이 정리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 나온 거예요. 책이 욕심 낼 선생님도 아닌데 선생님 이거 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어른 선생님 건데 이거 조금 내로 손대면 안 된다고. 잘 가지고 있다. 누구 밑에 사람도 물려줘야지 했더니 그 얘기해봐라. 그 자기가 어릴 때 보던 그 책이래. 그 도장이 콱 찍혀 있다가 자기 당신 전에 했더니 그래가 가보니까 줘야 되겠다. 그럼 스님 스님이 그거 가져가 있어요. 스님 책 같습니다 했더니 그러지 말고 스님 기분 좋은 날 주세요 이러더라고. 오늘 내 제일 기분 좋습니다. 가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어드렸더니 점심때도 안 되는데 점심 같이 칼국수 요 밑에 가서 먹게 대놓고는 바람이 없고 가쁘더라고. 왜 가냐고 그랬더니 마음 변할까 싶어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참 고마운 게 기분 좋은 날 주세요 이러더라고. 우리는 뭐 남 기분 좋든지 말든지 내가 가고 싶으면 이 주소만 지금 다 달라는데 막 좀 되겠고 막 이렇게 막 우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님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도 스님 기분 좋은 날 주세요 이러더라고. 얼마나 기분 좋든지 이런 말 들으니까 모든 중생심을 따라서 그들을 한이하게 하는 마음. 우리는 이게 안 되고 막 강사 노릇 오래 하다 보면 남 막 달달 끄고 막 뽑고 막 콕콕 찌르고 이런 걸 막 하잖아요. 만약에 보살이 이 법에 안주하면은 적덕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무상 교묘 변제를 얻게 된다. 뭐 여러 얘기하겠지만 생략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진도가 있으니까. 불자야 보살 마살이 유 10종 자제하니 어떤 것이 10가지의 자제인가. 소위 교화 조복하여 일체 중생 자제와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 자제와 보조 일체법 자제와 일체 모든 법을 두루 비추는 자제와 또 수 일체 성건행 자제와 또 모든 성건행 일체 모든 착한 뿌리의 행을 닦는 자제와 찬일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은 악업장이 많은 사람은 마음은 있으나 이렇게 실천이 잘 안 되죠. 강대지 자제와 강대한 지혜의 자제와 무소의계 자제와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범행품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요 이제 의할 데 없는 계율의 자제라는 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근본을 두느냐 본래 물문이다. 계율은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생멸 인연에 따라서 서로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생겨진 것이지 원래 계율이 있을 수는 없다. 부처님이 있을 수도 없는데 중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처님의 기준을 두다. 이것이 이제 범행품에는 10가지 조건으로서 출가하는 스님들을 위한 품이 범행품이죠. 보면 제일 마지막 개성이 그의 유명한 게 뭡니까? 초발심시 변정각. 그렇죠.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이라고 하는 게 무소의를 뜻하는 겁니다. 무분별, 무차별. 이게 이제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터전이 되는 거죠. 탁구를 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탁구 라켓도 아니고 탁구 공도 아니고 탁구 치는 사람도 아니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탁구대. 탁구대가 있어야 돼. 탁구대. 예? 농사 지려면은 뭐 씨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이 복전이라 그래요. 복전. 중생이 모든 수행자들의 복전이고 또 부처님은 부처님한 모든 수행인들이 경전이라 그러죠. 우리가 위로 봤던 경전. 또 이게 많이 거다 주면 우리에게 복이 생기는 때도 있고 불전, 부처님 나오면 불전. 자, 여기서 이제 일체법이란 말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수, 일체, 성건행, 그 다음에 늙고 큰지 의지할 데 없는 계율. 그럼 뭐 범행품 갖는 김에 하나 짚어봅시다. 범행품에 뭐뭐 나옵니까? 부처님도 본래 없다. 법도 본래 없다. 수행인도
본래 없다. 불법성이 딱 기준을 잡고 주춧돌처럼 이렇게 버티는 자리가 어딥니까? 계율이죠. 계율. 예. 계율. 그 불법성이 계율로 인해 가지고 딱 지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율이 없다. 이 네 가지를 근본적으로 딱 들고 그 다음에는 몸과 몸의 업, 신과 신업, 말과 구업, 말과 말의 업, 뜻과 뜻의 업, 열 가지. 몇 가지요? 열 가지가 본래 어디에도 없다. 무소어천이라. 어디에도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닦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 계율과 불법성을 의지해서 이 신구의 삼업을 닦아 나간다. 여기에서 발심을 잘 해라. 그런 것은 뭡니까? 지일체법이 적심 장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마음에 잘 발해라. 이래서 초발심시 변성정각 초발심시에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범행품 말미에 그래 놓고 바로 무슨 품으로 넘어갑니까? 초발심 고품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게 하나씩 깨물고 이렇게 딱딱 넘어가게 환경이 정리가 되어 있죠. 막 써놓은 게 아니죠. 중구난방으로. 그 다음에 일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대로 쭉 써놨습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병 그대로 읽으면은 뭐 그냥 여가지 통과해서 내리는 커피잔 같아 가지고 쭉 빠지게 돼가 있어요. 일체 성근 해양 보리 자재와 모든 착한 뿌리를 보리에 해양하는 자재와 또 정진 불태전 자재와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는 자재와 채로 모든 마구니를 깨뜨리는 자재와 또 수소 용락하여 좋아하는 용락을 따라서 이제 지문에 그냥 나오죠. 중생지 근육성이 수라 약 1이 논지인되는 공비득지로 한 대목들이 여기서 다 따간 거죠. 중생들이 좋아하는 바 수소량록하여 영발보리심 자재와 보리심을 내게 하는 자재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응하하여 교화할 바를 따라서 현 성정각 자재가 10가지이다. 혹시 졸리십니까? 예. 대부분이 안 조는데 딱 두 스님이 졸아요. 제가 잘 아는 스님인데 왜 조느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왜 참선하면 이렇게 잘 졸립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안 올 자리에 끌려왔는 것 같아. 제 제자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제 바로 옆방에 있는데 얼굴이 벌겋게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재밌죠? 그거는 제가 재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면 그 뜻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환경이 생소하거든. 먹으면 설사할 것 같거든.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약재 보살이 그러니까 약 써놨어요. 그 스님을 위해서. 입은 문장은 99%가 불가능이라 이렇게. 만약에 그 스님이 이 법에 안주한다면은 위로를 하잖아요.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 그죠? 적덕 열애 무상 대지 자전이라. 자, 문장이 어떻습니까? 적덕 따라 삼맥삼볼이라. 초심시 변성 적이라. 똑같은 얘기죠. 그죠? 예, 같은 얘기가 계속 이렇게 문장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지겨워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제 상자가 있는데 옛날에 그 지가 출가하기 전에 소림사 영화를 좋아했어요. 이영걸이 리린체에 나오는 영화를. 그걸 갖다가 20번 보더라고. 그래서 제 사형이 있었는데 13번 보더니 와 나는 니인데 졌다. 사숙이 저기 조카한테 졌다 하더라고. 아이고. 그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뭐 왜 알아야 될까네. 꾸준하게 머리는 절대가리인데 그래 잘 외워야 돼요. 제가 더 많이 외우고 열심히 해야 돼. 그래 아유 나 저거 좀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줄도 안 외운 사람 뭐 하고 있겠어요? 주일스님 되지 계속 좋은다. 푹 해져서 외워야 돼요. 자, 한 줄 더 하겠습니다. 법왕자주. 법왕자주는 한 발짝만 뛰면 한 똑가리만
자만 띠내보면 뭐가 됩니까? 법왕입니다. 그죠? 법왕이 되면 관정주로 넘어갑니다. 왕자주는 뭐 여기서 사실은 법왕자주에서 무예변제가 사무예변제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법왕자면 태가 되면 거칠 것 없잖아요. 세자가 되면 이제 일촉적발이라 일촉적발. 법왕자 중에서는 능선지 십법이라 10가지의 법을 잘 안다. 10가지의 무착이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10가지 집착이 무착이 있으니 무엇이 10가지 무착이냐. 이른바 일체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 중생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 법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 소작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4가지만 딱 자르면 흔히 있습니다. 능경 제4권 신궁만법 결통 어체라고 하는 부분에 만법을 전부 깊이 궁구해가지고 의심나는 걸 뚫으라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세계 기시, 세계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 주역에서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땅 기운이 이렇게 물에 숲 기운에 밀리면은 뭐가 됩니까? 기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도에 금 기운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기운에 녹으면 또 뭐 물 기운을 흘러버린다. 또 돌이 이렇게 땅땅한 데도 부딪혀 보니까 뭐가 나온다. 불이 나온다. 뭐 바다에서도 불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자세하게 나오는 게 능경 제4권에 나옵니다. 상권 말미에는 이게 나오죠. 상권에서는 완전히 우리의 신심을 확실하게 붙잡아 놓고 이제 4권으로 넘어갑니다. 안 흔들리게. 상권 말미에는 뭐 기억이 오래돼서 희미하지만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누구든지 중이면 다 외우는 구절이 있어요. 수냐다 성이 가 소무언정 을 무자를 읽어야 돼요. 망할 망자를 갖다가 수냐다 성이 뭡니까? 허공성이 공이 흑공이 녹을지언정 사가라심은 대바다 같은 마음은 석 같은 내 마음은 무동전이라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야, 그 비교하자면은 보현해원표는 뭡니까? 흑공꽃이 있삼들 손 다 하니까 차라리 흑공이 녹지. 야, 없는 것까지 흑공이 녹으면 녹았지. 내가 안 변하겠다가 하는 투철한 신심을 발버리심을 능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세계 기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읽으면서 동진주 그렇게 해놓고 구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풍자주. 이게 그렇게 연결이 잘 해놨네 이런 생각이 뭐 만개 착각으로 그렇게 해봅니다. 자, 세계가 일어나면 세계는 반드시 누가 딛고 살아요? 중생이 딛고 살아야 돼요. 중생이 딛고 살면 온갖 법이 벌어져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색성향 미촉법 문화계가 다 형성이 되게 되었어요. 온갖 법이. 그러면 거기에 하는 것마다 업이 많아요. 어제는 감기가 지금도 맹맹한데 감기를 이렇게 약을 갖다 한 혈압약이니 뭐 감기약이니 해가지고 한꺼번에 탁 털어놓고 물로 이렇게 마십니다. 물로 이렇게 마셔요.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오줌으로 갈 거는 오줌으로 가고 방광으로 가고 눈으로 와서 눈물 댈 건 눈물 떼고 희한하잖아요. 근데 약도 먹었는데 통증으로 가라앉히는 통증으로 가고 염증 가라앉히는 것도 염증으로 가고 소화시키는 것도 약의 지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가요? 가만 생각하니까 녹으니까. 사람도 하안경이 녹으면은 글자가 녹으면은 자연 수행이 돼가지고 구절구절이 자기를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 그 박현이 이렇게 지혜가 나올 것 같아요. 구절구절이.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저기 학인 선생님도 졸업했는데 다시 와서 하안경 듣는 조금 못난 학인이 있어요. 졸업했는데 대개 졸업하고 와서 다시 이제 하안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야매 학인들 한 두세 명 그래 받아서 이제 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게 책이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한참 같이 하다가 뭐 심심하면 책을 한 권씩 줍니다, 제가. 자, 한 권, 두 권, 어떤 데 하루에 한 4권씩 책이 갈 때도 있어요. 책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카톡 이러면 4명이 앉아서 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아무리 많이 줘도 영거람이에요. 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데 분명히 가기는 보기는 뭐, 그러니까 이수사변이야 사덕이융이라
진망교철이라. 진짜와 험악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진망교철이라. 망이 바로 진이고 진이 바로 망이라. 지금 여기 험악한 거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그 똑같이 돼가 있어요. 한경은 흔히 보면 그걸 갖다가 그게 일일 중생 앞에 전부 부처님이 다 현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보살장에 성원보살 개성이잖아요. 수성한 음성의 보살. 그러니까 성의 보살이고 성원보살 개성이 뭐지요? 불인충만 의법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감 미부주 이양처차. 이게 이제 객관적이 아니고 내인데만 쏙 대입해보면 바로 답이 다 나오죠.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희노애락 다 따라다녀도 어디 간데 한 군데도 내 침대에 내가 늘 자고 있어도 이 꿈 저 꿈 다 꾸도 내가 꿈에 가본 적도 없대. 어떤 사람 아유 선이 어젯밤에 제 꿈에 나왔던데 내가 너희 집에 안 갔다 하지. 아이고 공부 얘기는 웃지를 못하고 이상한 얘기만 자꾸 웃고 하는데. 자, 그 다음 일체법에 집착이 없고 일체 짓는 업에 소작에는 그 무업이 없는데 작업이 뭐 업입니다. 그죠? 짓는 바가 업에 집착이 없고 또 선근에도 집착이 없고 부주색 보시하고 부주성향 미촉법 보자. 이 건강행위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구나. 또 일체 수생처라. 나는 좋은 집에 부잣집에 태어날 거야. 어떤 데 요새는 이제 애완동물들이 그 부잣집에서 뭐 잘 먹고 이렇게 잘 이렇게 난 저 집에 가서 나중에 다음 생에 개라도 되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발언을 해야 돼. 희한한 발언을 해야 돼. 개 고양이 있잖아요. 그죠? 막 차 타고 댕기고 옷 좋은 거 입고 댕기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난 저 집에 가 그 개로 태어난다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로 태어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환경을 못 보니까 수준이 같이 놀 수준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잡니다. 잠잠하다. 일체 원에 집착이 없고 무원이라고 그러죠. 무원. 부처님은 원이 없어서 원이 아니라 어때요? 이적으로 바라는 바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죠. 일체 행에 집착이 없고 일체 보살에 집착이 없고 잘난 사람한테도 집착이 없는데 못난 사람한테는 더 없어야 되죠. 불사선 불사악이라. 시집 가면은 좋은 일 하나도 하지 말아요. 착한 일 하지 마. 그럼 못된 일만 할까요? 착한 일도 안 하는데 못된 일은 더 안 해야 된다. 일체 부처님의 집착이 없는 것이 10가지는 결론은 부처님이에요. 결론은 보살까지 갔다가 부처님까지 갔다가 만약에 보살이 이러한 법에 안주하면은 곧 속정능 속전 일체 중생이라 능이 모든 생각들을 돌려 득당 청정지연이라 위 없는 청정한 지연은 말을 뭐 이렇게 바꿔놓으셨든지 저렇게 바꿔놓으셨든지 상관없이 안욕다 삼약삼볼이에요. 그죠? 자, 그 한 가지는 버떡하고 그 다음에 맞아야 되겠네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10가지의 평등심이 있다. 어떤 것이 10가지 평등한 마음이냐? 이른바 적집일체 공덕평등심과 모든 공덕을 모으는 평등한 마음과 일체 차별원을 차별한 소원을 내는 평등한 마음. 이 사람도 잘 돼달라 저 사람도 잘 돼달라. 또 모든 일체 중생의 몸의 평등심과 일중생의 업보의 평등심과 그러니까 뭐 빈부귀천 남녀노소 순서 이런 걸 갖다가 떠나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죠. 모든 법의 평등한 마음과 일체 정에 뭐 지저분한다든지 깨끗한다든지 뭐 지저분 조금 이렇게 조금 3D 직종이라도 뭐 이렇게 청소부라도 하시고 뭐 더러운 일이라도 똥차라도 댕겨야 우리가 지금 깨끗하게 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깨끗하고 더러운 국태의 평등한 마음과 일체 중생의 아르마리의 평등한 마음과 일체 행에 분별하는 바가 없는 평등한 마음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힘과 두음 없는 데 평등한 마음과
일체 열애지혜 부처님이 열애지혜 평등한 마음이니 평등심이니 이것이 열 가지니라. 평등심을 우리는 완전 평등심을 뭐랍니까? 정등 완전한 깨달음은 정각 정등 정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죠. 그 등자는 원래 계급 등자예요. 계급 등자. 등급 1등, 2등, 3등. 그 등수가 없는 것이 평등이고 등수가 전부 다 똑같은 것이 누구든지 정정당당 정등이고 평등이고 동등이고 그렇죠. 약보살이 안주차원 이 법에 안주하면은 적덕열애 무상 대평등심이니라. 크게 평등한 마음을 얻을 것이니라. 간주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저기 시평품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주 법왕자주까지 했습니다. 네.